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임재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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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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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의 싸움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진정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 주여 신실하게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님의 모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늘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공동체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한 이 바이러스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덧 정말 익숙하게 자리 잡은 정말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만 보내는 예배자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 시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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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매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르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 공격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2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지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지난주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여 명의 남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속한 삶 가운데 가정이나 직장, 또 사업장, 또 학교, 또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말을 반대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데 심지어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삶도 힘든데 하루하루가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40여 명의 남자들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저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여러분 음모는 뭐예요? 몰래 뒤에서 이제 일을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몰랐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삐 움직이셔서 이제 바울을 꺼내시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도 우리를 익히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삶을 이해하실 거야.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초점은 큰 죄를 지었냐, 그 죄가 작으냐 이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납하지 않겠죠. 이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냥 여러분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빨리 이것이 종식되고 백신을 빨리 맞아서 그냥 우리가 빨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경제도 나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머물러 계신가요? 이 바이러스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비말이 나가지 말라고 이것도 쳐놓고 여러분 마스크도 하고 손도 소독하고 그러면서 떨어져 앉으시고 예배도 우리가 함께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백신은 나와 있지만 내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고 또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 전염력이 더
센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라고 하고,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하고 남아공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영국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남아공은 이거는 더 심각한 변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보다 죄는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죄는 영적 바이러스예요.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죄는 영적 바이러스예요.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터전들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거예요.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더 두려워할 것은 뭐냐 하면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죄 가운데 벗어나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영적 전쟁,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잘 드리는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도 깨닫게 되면서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때는 그냥 본성대로, 감정대로 제가 그냥 이끌려 살아갔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저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 하니까 진짜 막 싸우고 마귀와 전쟁이구나, 그래서 뿔 달린 마귀가 막 나와서, 이게 아니에요. 사실 죄의 세력과의 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이제 어떠한 일을 공모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데 뿔 달고 마귀가 나온다면 그 마귀는 초짜예요. 예, 누군가 다 알아보니까 순진한 마귀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는 계속,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공격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죄의 공격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표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고통입니다. 고통.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무너지고 비참해지도록 죄의 세력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아름다움과 행복을 갉아먹고 빼앗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한 가지로만 공격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인데 죄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죄는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아멘.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사고와 질병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각종 사고와 질병이 죄지었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고와 질병들의 죄의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죄의 공격이에요, 이것이. 자, 그렇다면 이런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도 운전하는데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고속도로에 들어가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서 정신을 차리려고 소리도 질러보고 허벅지도 꼬집어보고 별 이걸 다 했는데, 졸음은 어떤 힘센 장사라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내려오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티다 어느 순간에 정신을 놨어요. 그런데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핸들을 붙들고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운전해 본 분들이라면 거의 있으실 거예요. 이분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딱 다시 핸들을 잡고
제대로 달렸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뒤에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감사하지나 말고 졸지 좀 마라 제발. 여러분, 지켜주시는 것, 감사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졸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졸리면 휴게소에 들어가서 눈을 잠깐 붙이고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그 전날 많이 운전하게 되면 푹 잠을 자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부주의하면서 사고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가 그냥 아주 이게 마음에 새겨졌어요. 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식과 과로와 과욕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대요.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대요. 많이 먹어가면서 무리해가면서 욕심을 부려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절식하고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공격하는 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그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나만 홀로 완전히 보호되기를 바라지 말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신앙을 사고로부터 보호받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을 잘 믿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고와 고통, 질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처럼 보이지만 아주 심한 두려움에 의해서 왜곡된 신앙의 변질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만일 사고가 나고 그러다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고 자기가 병에 걸리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대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고와 질병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받으면 받는 거예요. 걸리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준비하기를, 그런 사고나 병이 나를 버리신 주님이 아니에요. 나를 주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더 놀라운 주님,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어떻게 해요?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죄는 범죄함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맞아요. 두 번째 패턴은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상처와 아픔들, 교만들, 이기심들, 이것을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를 올무에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패턴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관계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살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명예실추라고 하는 그런 고통도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참함에 빠지고 부끄러움에 빠져서 세상 앞에 그렇게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공격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공격에 대응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면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면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욕심과 욕망이나 어떤 이기심과 교만,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이게 나에게 남아있으면 우리는 죄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이용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는 뭐예요? 이런 상처와 아픔과 어떤 이기심과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신앙인이고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욕심과 교만, 십자가에 이 못 박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옛날에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새롭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개적으로 밝히지 말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해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밥도 먹지 않고 다 준비해가지고 다시 기도실로 나갔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실에 나왔어요. 그 다음날 또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요. 셋째 날이 되었어요. 기도하는데 저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한 10번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죽음이 제게 임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미움과 분노와 어떤 섭섭함도 하나도 다 사라졌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저를 보면서 통곡하신 거예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대할 때 분노로 할 것이 아니라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을 처리하다가 우리도 같이 영적으로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범죄함에 대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거룩을 바라보라. 거룩을 바라보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전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내 안에 있는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가 감리교 온라인 연합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가 되면서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바라봐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그렇게 거룩함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악한 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마지막 세 번째, 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죄는 저주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저주를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주 이것은 집요한 공격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죄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몰라서 그렇지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 뭐예요? 일종의 금식 아니에요? 금식?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응답받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뭐예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싸움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맹세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맹세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아나테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테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번역하니까 이런 의미예요. 즉 자신들을 저주 아래에 놓으면서, 뭐냐 하면 저들이 저주 아래 자기들을 놓았다는 거예요. 저주가 위에 있고 자기들이 저주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들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저주받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에게 말할 때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이 말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굳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굳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저주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저주 아래 놓여져 있다, 우리를 저주 아래 그렇게 있겠다, 계속되는 단어가 뭐예요? 저주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은 바울을 죽이는 데 있어서 자신들을 저주 아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단순한 사고나 범죄의 차원을 뛰어넘는 심각한 죄의 공격이에요. 이것은 특정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망가지도록, 고통에 빠지도록 노리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집요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짜고 그를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각종 사람들을 다 이용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공회를 이용해가지고 바울이 로마 군대 영내 안에 있어서 바울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의를 소집해서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것이 있다 해서 불러내려고 했던 거죠. 불러내면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음모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저주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집요하고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주는 죄의 공격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파괴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이제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저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주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무슨 저주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저주의 핵심은 뭐예요? 축복의 반대말이 저주입니다.
그것이 저주의 정의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즐겨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축복의 말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축복해 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 뒤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반대가 뭐예요? 저주예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복된 삶을 택하지 않고 계속 고통과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주예요. 하나님은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뭘 선택한 거예요? 저주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무관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다 사람은 행복하기 원하죠. 누구도 저는 행복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을 제가 바라볼 때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아직도 전 더 있어야 됩니다, 더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 행복할 수 있는 환경들은 다 갖추고 계세요. 그만하면 경제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만하면 살만한 환경이에요.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우셨어요. 그리고 상식도 있으시고 인물도 있잖아요. 멋있으시고 예쁘시고 다 좋은 분들이시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등한다는 거예요. 계속 고통과 파멸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지는 알지만 내 마음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가 선택해요.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시키고 고통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성, 옛사람의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날마다 죄의 경향, 저주의 영향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약간 손실도 있고 실패를 맛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잃어버린 작은 것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까지 내어주는 그런 잘못된 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늘 이야기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나 잘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원하지만 계속되는 결정, 선택, 그 입을 사용해서 내뱉는 말들을 보면 그 가는 방향이 다 뭐예요? 고통과 불행과 의미 없음과 아픔과 허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저주를 통한 죄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인간 모두는 다 어디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절박한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죄의 가장 집요한 공격인 저주를 막고 끊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으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할 때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분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왜 저주라는 이 단어가 나오나요? 나무에 달린 것이 저주를 의미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십자가는 뭐예요? 대속이에요. 그 대속은 어떤 대속이냐 하면 저주를 받아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한, 그분이 대신 저주받은 저주의 대속이에요. 저주의 어떤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막을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대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어떤 나쁜 결정, 고통을 결정하는 그런 경향을 막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분의 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만 아니라 어떤 습관적으로 그냥 시간만 보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한복판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내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뭐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모든 경향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참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까지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고 많은 분들에게 읽혀졌던 책인데 교통사고를 통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특별히 이제 얼굴에 화상을 입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자매입니다. 이 자매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한 분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충격받았다. 이분의 간증의 내용을 듣고 굉장히 충격이었대요. 이 자매의 간증은 이런 간증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어떻게 이런 간증? 다른 간증들은 다 소화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엄청 예뻤던 이 자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할 때 굉장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온몸을 태우는 그런 공격이 와도 삶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것.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체험한 거예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저주로부터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고백해요?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만족하고 지금이 감사하고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누가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바울을 죽이려고 남자 40여 명이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이제 바울의 죽는 날까지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했던 이들은 전물 암살단도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까지 동원해서 계략을 짰는데 하필이면 그 계략이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알려져요?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생질은 누구예요? 누이의 아들, 조카가 이것을 이 계략과 음모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략, 음모는 뭐예요? 몰래 뒤에서 하는 건데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잘 나오지 않다가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바울의 생질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 갑자기 생뚱맞게 툭 튀어나왔어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바울의 생질이 어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툭 튀어나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역사하심,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이면 로마 사람에게 접근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성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제 호송해요. 호송하는데 몇 명이 동원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70명이 동원됐대요. 보병이 200명, 기병, 말 타는 병사가 70명, 창을 가지고 있던 창병이 200명,
470명이 군대의 절반 정도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호송하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이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주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십자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움 가운데 절망하며 죄 가운데 사고와 질병과 범죄함과 저주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빼내어 주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 죄와의 싸움인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함께 그 간증을 나누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인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범죄함을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거할 때에 사도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40여 명의 사람이 죽이려고 정말 공모하고 계략을 꾸몄는데 그 가운데 470명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달라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죄의 공격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등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끄집어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패전병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전고를 높이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 날마다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거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일어나서 찬양을 이어납니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거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죄 연연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죄와의 싸움인데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죄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40여 명이 바울이 죽지 않는 한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음모와 계략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470명을 보내주셔서 저를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고 마음이고 삶의 고백이오니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과 섭섭함과 관계의 갈등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체의 질병과 아픔과 통증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통증과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을 보내게 될 텐데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나누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방역당국과 모든 의료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도 감염되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모든 이들에게 공급되어져서 이 코로나가 종식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넓으신 사랑과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과 또한 그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